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닫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나 이걸 정립을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조화의 삶이죠. 말씀과 성령의 조화의 삶입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죠. 특히 오늘날 말세의 지말, 지금 말세의 지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어느 때보다 가장 시급히 요청할 때입니다. 요청할 때예요. 말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지금 아주 시급할 때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양상이 조금 달라요. 구약 시대에서는 구원의 사역이 한정되어 있죠. 한정이었었죠. 구약 시대는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으로만이 국한되어 있었어요. 구약은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도 예루살렘 한 곳이 있었고요. 성령의 역사도 족장들, 또 사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이 성령의 역사를 했어요. 이게 구약의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그의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죠? 경험한 사람이야. 그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데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고요. 모세의 다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가장 가까운 데서 직접 목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로 묵상하라 하셨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일부에서는 옳은 교리만 집착해서 올바른 일부 교리만 집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소홀히 하는데 말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감당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반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삶은 단지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과 사역에는 말씀과 성령이 온전히 조화를 이뤘어요. 조화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됐죠? 족장들,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왕들, 한정된 그렇게 다른 이렇게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만 성령의 역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신명기 34장 9절에 의하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시자고요.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혜의 영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여호수아의 삶은 말씀에 기초된 삶이죠. 성령에 충만하지만 기초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실천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철명하게 성령께서 민감하여 그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린 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래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왔으면 그 삶에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한번 살펴보자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의해서 완벽한 예수님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모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누구의 삶의 사역보다도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몰랐죠. 그래 이걸 밝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가복음 1장 21절로 27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에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한 삶이었다고 말해요. 사역에서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선포하며 말씀하실 때 무엇을 얘기해요? 39절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누가 가까이 마을에 들어가자 거기서 전도하리.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왔다. 전도를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는 얘기죠. 39절 이에 온 갈릴리 다시며 그들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을 사역을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모형이다,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마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건은 아니 사건입니다. 이건 첫 번째 사건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사건을 첫 번째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관점에서 이제 마가복음의 차이는 뭐냐? 전부가 복음의 사역이에요. 복음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의하면 예수님께 나타난 말씀과 권세와 성령의 권세를 보고 놀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능력이 성령의 조화를 써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래서 안식일을 귀신도 쫓아내며 이제 가르치기도 같이 했다고 말해요. 이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룬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얘기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또 성령만 얘기하지 말씀을 또 하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조화 있고 예수님의 능력까지 같이 조화를 이루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호산나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볼까요? 같이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러 이는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는 얘기죠. 전도하러 왔다. 말씀을 전하러 왔다. 누구의 말? 아버지의 말을 전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44장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그들에게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자를 고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악한 자를 고치셨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이 제가 소망하는 호산나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곳에서 귀신의 역사가 떠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을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마귀의 나라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요.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할까 안 받아야할까요?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킨 말로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면서 자기가 주인이면서 하나님의 중심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다가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지금 저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가장 싫어한다 그랬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이제 3장 2절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4장 17절도 보세요.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도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 그들이 회당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을 모든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회개하고 예수 성령이 오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던 마귀는 떠날까? 떠나는 게 참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도 보세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렇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건 뭐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화라는 것을 잘하고 정립을 하셔야 돼. 이제 정립을 해야 돼. 말씀하는 게 말씀만 하지 성령을 무시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은사만 하고 말씀을 또 무시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말씀과 성령을 하지만 또 성령은 거기서 치우치다 보면 능력이 안 나타나서 조화도 또 이루지 않고 은사를 소멸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 첫째는 복음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능력을 왜 줘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역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서 네가 많이 받았나 내가 받아마다 그거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하겠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이 금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게 뭐야? 천국은 뭐야? 감춘 보화처럼 보화를 발견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니까 그걸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 땅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샀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사람인데 장사 같은데 진주를 발견하는데 그걸 진주 누가 사기 전에 다 팔아서 얼른 사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멘. 우리는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신 전까지도 집중적으로 누구의 나라를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보화가 가장 값진 진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기울하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이 비유가 진주로 비유했고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그걸 발견하면 더한 것을 팔아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걸 팔아서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일의 목적을 안 둔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뭐의 목적을 둔다 그랬어요? 성령을 만남의 목적을 둔다 그랬잖아요. 아멘.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고 진짜 내가 받은 거 하나님 나라가 진주 같고 이제 보화 같으면 아니 뭘 어렵겠냐 이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 네가 드려야만이 복 받는다? 이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성령을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초점은 거기에. 그러면 물질 안 드리겠냐 이게요. 네가 충성 안 하겠냐 이게요. 아멘. 그것이 제 목회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그분이 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려 보세요. 항상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뭐냐?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본질,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아래 있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아니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영접한 거라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무당은 신적을 받아들여 그 하나의 인격체가 들어와서 그 할배 귀신, 할아베 귀신, 동자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전보고 시키는 대로 굿하는 거다 그 말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내가 하나님 중심 아래 있고 하나님 본질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 지킬까요? 말씀을 지키는 건 당연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 안 할까요? 당연히 전파하지.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그 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령은 어떠냐?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어요. 먼저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누가 갔듯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듯이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민감함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민감한 것을 통해 사역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목사님, 혹시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철두철미 회개하고 성령을 다시 한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한마디 유혹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 안에 가로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뭐했다?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이 함께 하니까 누가 함께 하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함께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델로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구가?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부터 직접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 난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난 아직도 난 멀었어요. 예수님 더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러잖아요.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자, 따라서 예수님 삶 속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나타냈죠. 다음은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중 일부를 나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뿐만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역을 담당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된 거죠. 누구보다도 말씀 없는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이 없는 사람, 말씀 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하는 사람이 실제는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 찾아요. 있으면 뭐 그런 거 찾지도 않아요. 뭐 당연히 알 텐데 뭐.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잘 이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한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그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나는 그거 했을 뿐이야. 내가 행하는 건 아버지가 한 거는 아버지가 하신 거나 똑같아.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생각이 하나고 마음이 이제 의지가 하나고. 아멘. 우리 똑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가 돼야 되는, 지종의 의가 일치가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사역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20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라. 아버지께 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그하게 행한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니까 너가 놀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예수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일치됐을 때 나와 예수님과 일치되면 이 말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도 보십시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그러보세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행한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능력은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아멘.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요, 이 분별력을 탁 세워보면요, 저 목사 설교는 아이고 깡통이네, 아이고 저건 틀렸네, 분별력이 다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 여러분. 다른 설교 듣지는 못하겠으니 이걸 들으면.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아니하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일을, 아버지께서 계신 그 일을 하신대.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거, 그걸 믿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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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처럼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야.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하는 거,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아멘.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행한 것을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야, 네가 내 안에 것을 믿어. 그렇지 않으면 아이 그것도 못 믿어. 내가 행하는 걸 보면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영원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사도들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보십시다. 사도들의 삶과 사역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대로였다 그 말이에요. 즉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성격에 있어서도 사도는 정확하게 누구와 같이 겠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한번 사도들의 삶의 조화를 살펴보자고요. 이에 다음의 구절을 읽고 사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의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던 것을 보여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 14장 3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인 것을 주를 심리와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그대로 한 거예요. 이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건이 이거는요. 성령을 그들이 인격적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붓을 성령과 기름의 붓을 충만히 능력을 충만히 받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한 것처럼 이 사도들도 성령의 오박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은 삶을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삶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15장 18절 19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를 위하여 자기를 통하여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루었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는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죠. 다 편만하겠다. 이건 누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했다면 자랑할 거 있지만 자기가 하지 않았다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그렇지 않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엉덩이 뿔들 나갖고 에이구 참 뭐가 조금 더 못된 줄 알고 에이 아니 큰 교회하고 적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이고 참 성도 많은 거고 적은 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에이 다 죽이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잘.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때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거 아무것도 왜 못 박혔을까요?
마귀를 멸하러 키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자기 뜻을 한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봐라.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자기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 그 성령 받고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도 성령 받았으면 그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목사 같은 말 같은 것 같은 뜻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4절 5절도 보십시오.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이 너희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인 지혜의 말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말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 그 말이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너의 믿음, 네가 믿는 거는 지혜에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의 지혜 머리로 믿지 마. 이 대가리 터져. 머리로 믿지 마. 머리는 돌려 자꾸. 그런 사람은 돌리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고백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했고 사도들이 했고 바울도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이걸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은 성령과 능력과 성령을 큰 확신으로 한 거다. 내가 지금 그거 하는 거야. 그럼 성령을 받아일까 안 받아일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는 그것까? 성령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야? 지가 대장만 더 되는 거야.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님들 혹시 들으면 죄송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한번 보자고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그 성격에 있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하 너희가 믿고 남녀를 다 침례를. 빌립도 똑같아요. 빌립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니까 믿고 다 세례했고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도 살펴보자고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거하려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하면 그걸 지키려면 고난이 항상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누가 고난 시킬까요? 마귀가요. 마귀가 누구죠? 모든 사람은 마귀요. 마귀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마귀 집에. 내 속에도 있어. 그게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듣기 싫을 거 아니야. 그렇죠? 듣기 싫을 거 아니야. 바른 소리만 듣기 싫을 거 아니야. 듣기 싫으면 누구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말씀 듣다 듣기 싫어. 이거 저거 왜 또 해? 그럼 누가 서는 소리야? 마귀가 오는 소리요. 거기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 하나가 된 거예요. 마귀가 연합하는 자야. 나는 그걸 분리시키는 자고요. 임목사 설교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8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하며 그러니까 바울도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그 말씀을 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20장 25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해. 내가 이제 잡혀 죽어야 돼. 죽을 거야. 순교를 당해야 돼. 넌 다시 못 봐. 그러니까 어때? 항상 순교의 작업, 한간 마지막 설교라고 보면서 저는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 유언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할까? 하나님 요거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호산나게는 진짜로 복이요. 진짜로 복이에요. 28장 23절을 보세요. 28장 23절 같이 봅니다. 저희가 일제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모이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전하고 31절도 보세요. 당대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전한 것처럼 사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바울도 똑같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나의 임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임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점차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하나님 예수를 옮겨갔다. 왕이 예수를 옮겨갔다네. 그래서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천년왕국 때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예수님이요. 아멘. 천년왕국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같은 성격의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같은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워하는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은 이걸 받지 않으니까 꺼리낀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들이요. 그럼 꺼리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없다 그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로움이 거룩하였다고 하는가 한번 가볼까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으면 누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든다는 얘기죠. 30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줬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모든 삶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전혀 구원이 없어요. 불교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얼마나 돌을 닦았는데요. 헛방이야 헛방. 헛방이요. 그런데 뭐 WCC는 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에라이 거기에서 빨리 나오세요. 근데 보니까 먼저 WCC 그때 할 때 보니까 목사들이 나도 이제 가면 그래 목사들 이 사우동의 그 목사들 보니까 그래 자기가 뭐 WCC의 모양 이름이 나왔대나 그리고 사진 가지고 저 신문 가져서 난리쳐 에라이 뒤질러만 그랬죠. 속으로 해서 사진 나온 게 뭘
에라이. 거기 통합축, 감리회 다 들어갔어. 뭘? 다 들어갔어. 그게 무슨 구원이 있어? 무슨 구원이 있냐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데려갈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한국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의하면 바울이 유일하게 열망한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대. 나는 예수뿐이 없다.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잖아요. 난 죄인의 개수라 그러잖아요. 저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이니까 뭔지 아세요? 난 숨 쉬는 것 보고 이거 다 죄입니다 라고 딱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자랑할 거 있어요? 난 자랑할 게 없어요. 대접받은 거. 좀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서 뭐 나라가 뭐 정권이 윤석열이가 됐다. 개똥자루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냥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은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린 것 뿐이야. 돌이켜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은 것 뿐이지,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은사자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접받고 상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나는 대접받는 게 가장 싫어해요. 전주도 사모님 사고를 치고 온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사모님 뭐라 그랬어요. 난 받는 거 가장 싫어하거든요. 뭘 그렇게 받을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이 옷이 이건 나 겨울에 입었는데. 한 벌 가지면 단벌 신사를 겨울에 양벌 입고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차라리 날 사주면 영감님들 사주고 해야지. 그렇잖아. 나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난 차라리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음 편안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요. 내가 나를 아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뭘 받아 내가 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난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그렇잖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내게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졌는데 지금 남았어, 빚이. 그러면 열이 있는데 8마리만 가지고 오고 내가 2이 남았다면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그렇잖아. 맞아요, 틀려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상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저는요. 이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목사 섬겨 복받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섬기세요. 목사님 섬기면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근데 내가 왜 그럴까? 여러분이 더 신앙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아멘. 날 본받으라는 게 날 본받아라. 아멘. 네 삶 속에 날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날 본받아라. 내가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너도 받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되면 너도 아직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멘. 그래도 목회자가 그건 해일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와서 그렇게 다 물과 피를 다 주셨는데, 아버지 걸 갖고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한다는데, 나는 예수님 닮아가기, 조금이라도, 뒤꿈치라도 닮아가야 할 거 아니냐, 이게요. 아멘.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바울이 전한 메시지 초점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삶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일한 열망은 그리 예수를 아는 것이야. 예수를 아는 거. 나도 예수를 아는 것이 내 목표예요. 더 깊이 아는 거. 아멘. 할렐루야. 사도들이 감당한 성령 사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사도들이 감당한 성령 사역에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은 분과 성령께서 민감한 삶의 조화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지고 압증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동시에 사도 바울은 동시에 누구에게 인도를 따라 행하느냐 한번 볼까요? 20장 21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메인 예루살렘에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가 증거하라. 귀를 또 털고 환난을 나를 기다려. 그 바울은 늘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을 받아들인 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무당이 그 할배 귀신, 할아버지 귀신을 받아들인 거, 인격을 받아들여 그 귀신에 따라 살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살았다? 성령에 의해서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누구의 인도를 따라 했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5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너희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다.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게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룬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육체의 욕심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마귀 거잖아요.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늘 진다 이긴다? 진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는. 근데 성령으로 산다 그러면서 육체를 행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지. 거짓말. 너는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는 게 많아야 적어요. 많아요. 이런 걸 하면 이런 게 속는구나 분별력이 생길 거잖아요. 그냥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 설교를 한 번 듣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라고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과 능력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동시에 사도 바울이 철저한 무엇의 인도를 따라 행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성령에 민감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아멘.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과 말씀의 조화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몸은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초대교회가 우리 호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목표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최소한 외모적으로는 그 당시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왜소한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과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 구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 구브르 브렛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이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은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세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뤘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철두철미하게 조화는 있던 교회죠. 사도행전 1장 13절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곧 바나바와 니그레에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느기오와 본문왕 헤롯의 젖동생 마가닌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를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필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얘기고요. 11장 26절을 보십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철저히 무장했는지 만남에 안디옥에서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물을 가르치며 그것에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뜻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구분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각각 말씀과 성령에 대변한 자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성령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무장했다는 얘기예요. 무장한 교회라고 말해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철두철미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얘기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즉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그분의 인도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수의 하나의 요소예요. 이게 다가온 게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텐데 이때는 필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말씀과 성령의 조화의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다음과 같이 네 부류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말씀도 없고 성령의 조화도 없는 교회. 이건 어느 교회일까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뭐 지금 성경책 다 지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본질이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이 없고 성령의 능력만 있는 교회. 말씀과 성령께 민감 있는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민감한 조화를 이루는 교회. 이 네 가지. 근데 저는 마지막 우리 호사님께 네 번째 교회가 되길 원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민감한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첫 번째는 종류의 교회는 사두개인의 교회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말씀도 성령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다. 말씀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완전 메시지가 없다 그 얘기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거 있어도 하나님의 실제 아는 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국계 이 시점으로 본다면 일본의 교회가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말씀의 본질, 아니 거기서 설교한다니까, 사두개인데 설교 가르쳤다니까, 종교 지도자라니까.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 그 말이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전파하지 않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전파하지 않으면 된다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거짜, 가지뿌른 말을 믿는 거다 그래요. 가지뿌른. 가지뿌름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난 거기서도 난 교회를 개혁한대. 뭐 개혁하긴 개똥이 뭘 개혁을 해. 너도 거기서 있는 거 그거지.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종류의 교회는 말씀이 없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만 추구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지워지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도 성령의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질 않아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바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지만 그런데도 동시에 가장 어린 육적인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나타나고 능력은 나타나지만 말씀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예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제가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시죠? 이렇게 보면요. 분별을 해보면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종류의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이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런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소홀히 하는 데서 무시함으로써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진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조화는 이런데 조화가 이루지 않고 이 귀한 교회죠. 능력을 기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네 번째 종류의 교회. 이런 교회는 정확히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는 교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멘.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조화를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사실은 종교 개혁을 하는 말이에요. 메시지 자체가요. 제가 이런 걸 들어보니까 제게 성령님이 너 목사가 오든 누가 오든 쓰레기 청소를 해라. 근데 그게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뭐가 쓰레기인지 아시겠죠? 뭘 쓰레기인지가 알지가 않아요. 아멘.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조화이지요. 조화에. 두 번째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고요. 아멘. 사도들과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우리들은 사두개인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교회.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의 본질이 없는 교회. 여기저기 빼다가 하나님 복설교를 하는 교회. 지금 이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정확한 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간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설교는 한 번만 끝나지 마시고 반복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